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성경에서 이런 바와 같이 마지막 재앙이 그 땅 가운데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런 표현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심판의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가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가 많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1차적으로는 1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재앙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에 동일한 심판이 행해질 것을 또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이 현상이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심판의 현상으로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런 표현도 이제 곧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받아 세상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어떤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멀리 밀어낼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재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마지막 재앙처럼 이해되어지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뛰어넘어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의 현상으로 먼저 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해석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앙의 끝은 또 종말론적인 어떤 현상은 이와 같은 재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 재앙이 시작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지말에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그 때가 이스라엘 안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서 많은 그 종말론적인 예언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라든지 말라기 뭐 이런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일어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구원자의 메시아가 오는 날이 세상의 어떤 그들에게는 세상의 끝과 함께 그들에게는 소망이 열려지는 날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오면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세상이 심판을 당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로서 이제 부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나라의 입지를 세우는 그런 날을 이스라엘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그들이 기대했던 날과는 완전 다른 날이었죠. 세상을 심판함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 새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나라가 그런 나라,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메시아가 옴으로써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워나가기를 기대했던 나라의 성격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항상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소망이거든요. 아멘. 하늘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진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 볼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새로운 하늘에 있는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러는 것들을 기본 생각에 전부 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어떤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심판의 현상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 구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무엇과 먼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 심판과도 먼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심판을 당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심판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세상은 심판의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이제 기록으로 글들이 서여졌지만은 기록으로 남겨지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번에 제하는 심판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유익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이 심판이 종말에 성취될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만 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순교자의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이 순교자의 흐른 피에 대한 탄원은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하늘로 올라간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헛방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듣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행위는 여전히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심판이 행해진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고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우리가 일일이 이거는 이래서 해서 우리가 그것에 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울 자를 세우고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고 계시는 그 심판의 행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우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을 AD 70년에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을 내는 그 시점에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고 요한을 통해서 주셔서 계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 건가는 또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준비되어졌던 15장 5절부터 8절에 준비되어졌던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심판이 이제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심판이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오는가 하면 성전에서 들려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다가 막 쏟아버리라.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끝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들의 어떤 궁극적으로 이들의 기도죠. 끊임없이 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먼저 성전에 들어간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먼저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먼저 순교해서 제물되어져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대접들을 땅에다 쏟아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이 그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 대접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탄원,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성도들의 기도, 금 대접을 가졌던 이 금 대접이라고는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이 16장에서는 대접을 쏟아버리는 일곱 대접을 쏟아버리는 이 환상,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그 대접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접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순교자들의 피잖아요. 성도들의 피, 그들의 탄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이죠. 왜? 세상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맞죠? 세상이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세상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죠? 우리와는 다른 족속들이라고,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어떤 탄원이 이제 세상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제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쏟아지는 이 현상이 가장 먼저 어디에 지금 쏟아지는가 하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요한계시록 할 때 끊임없이 땅이라는 이 표현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야 될 이유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먼저 심판이 시행되어집니다. 항상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에서부터 심판은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나온다든지 뭐 자기 사업에 뭐 이익을 보려고 나왔다든지 뭔가 친분 관계가 필요해서 나왔다든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부터 사실은 심판이 먼저 행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죠? 불보듯 뻔하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엄중한 심판, 누구도 구분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심판은. 우리도 하나님 심판에서 외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다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땅에 무엇을 쏟아버립니까? 일곱 대접을 그 땅에 쏟아라 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이제 땅에다가 쏟게 되어집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도 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팔레스타인 땅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첫 번째 천사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바다, 그죠?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짐승이 이제 인을 치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표를 받았다고, 그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표. 제가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짐승의 표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마에 뒀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령의 것인 것, 성령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표시한 그 표시는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못 가져가죠. 내 마음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칼 앞에도 쓰는데요.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못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우상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상은 이 시대를 보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확인들이 다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에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앞장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 둘 중 하나 부른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강도를 원했잖아요.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들이 했던 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다? 가이사. 우상 숭배자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가이사를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죠.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방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도다.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볼 때에 온 세상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사도들의 적들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꼭 똥똥 뭉쳐가지고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그 사람들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 그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왕에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납니까? 악한 종기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을 심판하실 때에 6번째 재앙에 나오는 이 심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종기는 사람의 몸에 이제 이렇게 나는 질병인 병적인 것이잖아요. 질병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종기가 그 몸에서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이 사람들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짐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 속에는 무엇만 가득 차 있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 애굽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상화되어 있다.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화되어 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화되어 있다. 그게 사람의 어떤 정신이 전부 다 그 시대의 정신에 이렇게 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미국이 우리의 어떤 소망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나 바벨론 또 애굽을 믿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홍해에 딱 섰을 때에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고 홍해 바다를 닫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닫았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국 백성에게는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한쪽은 구원, 한쪽은 심판. 그것을 홍해라는 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홍해를 닫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는 것이죠. 홍해를 닫은 이유는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애굽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홍해길을 열어놓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만에 다 돌아갈 겁니다. 먹을 것 없네, 입을 거 없네, 고기 없네. 그들이 가겠습니까? 아이고, 홍해길 열렸는데 다시 돌아가자. 얼마나 애굽에 좋은 게 많았습니까? 그 가마솥 위에서 고기 먹던 그때가 좋았네. 그럴 사람들인데. 그래서 홍해길을 건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비전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가지고 계시면 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서로 가셨겠죠. 이 좋은 단풍 계절에 교회에 나옵니까? 단풍 보러 가셔야 되죠. 아니, 다른 날보다 오는 길이 훨씬 막히더라고요. 차가 많아졌어요. 왜?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길은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눈에 좋은 거 다 보고 올 거 아닙니까? 마음에 담아오고 눈에 담아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오늘 힐링했다. 참 오늘 좋았다.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여기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그 땅에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 땅이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진 이런 현상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일은 진행형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박윤선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신학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에서는 이 악한 종기가 네로 황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해석을 우리가 옳고 그러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성취되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 심판의 행위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도 이 행위는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코로나가 이 종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꼭 종기가 종기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리석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엘리야가 요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몸에서 헌대가 터나 네 창자가 터져서 죽을 것이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심판의 행위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심판 행위를 선언할 때 실제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엘리야가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런 심판 행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현상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심판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세상은 이 유익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벌이를 하겠죠. 세상이 가는 방법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라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겠지만은 세상은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돈이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겠죠. 그들은.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이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첫 번째 천사의 이 심판 행위는 이렇게 그 땅 가운데에서 종기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이제 둘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다가 이제 피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할 때에 이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재앙 현상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세 번째 천사의 그 심판 행위 속에서 강과 물 근원에 그 대접이 쏟아질 때에 피가 되어지는 세 번째 천사의 심판 행위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둘째 천사는 어디에다가 바다라는 이 제한된 구역 속에 이것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중해 바다를 제가 가리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지중해 바다 안에 바다를 통해서 누가 등장했다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로마가 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바다에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로마를 심판하시는 행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제국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차원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 로마가 망함과 함께 이 세상에 등장하는 나라다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면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심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창조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사역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집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보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영원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없어졌고요. 메데바사도 없어지고 헬라도 날아가고 로마도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제국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둘째 천사의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가 되더라. 죽음이 되더라. 이 바다는 죽은 것과 같이 되어버리더라. 제국의 영원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가 그 힘이 약해진 것처럼 영원한 제국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19세기에 미국이 저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전쟁을 통해서 아닙니까? 1차 전쟁, 2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유럽을 앞서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이렇게 솟아난 거 아닙니까? 뭔가 기회가 있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지. 그런 기회들이 날아가면 끊임없이 세상의 힘의 균형은 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곧 날아갈 것이고 중국도 곧 날아갈 것이고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국의 영원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들이 그 3절에 있는 그 둘째 천사의 그 심판 행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 6, 7절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붓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어서 그 땅을 그렇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심판한 다음에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부은 강과 물 근원을 심판한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어렵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은 것은 또 이것이 피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둘째 천사가 부은 것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제국의 영원함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아서 피가 되게 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 그 자연 세계가 영원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물과 강들을 보십시오. 물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근원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명체들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생명체들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은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해가 어두워진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해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셔서 해를 하늘에다가 공중에다 걸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창조 질서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파괴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심판 행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가 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심판이 영원한 종말 때까지 계속 심판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에 행해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과 또 이 지구에서 이 지상에서 자연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자연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인간이 잘못해서 자연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자연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진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막 엄청난 비를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진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 2, 3, 세 번째 천사까지의 이 심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다 담아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땅의 제국이 심판을 당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자연계도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은 전부 다 심판을 당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다 심판을 당했다.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약속받은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세계가 심판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이 심판을 다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AD 70년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로우시도다 하더라. 참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심판을 당한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6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누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겠고 누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죽였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말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죽인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 심판한 이 심판의 이가 참으로 어렵고 진짜 참되게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참이며 어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이유는 성경이 딱 이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 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무궁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려우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물론 미래에 계신 것은 말씀하지 않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근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원히 계신 것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왜 영원히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참인 것을 증명을 합니까?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보았다는 이야기죠. 맞죠? 네.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보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죄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렵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니까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정인이라 하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정인이시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 이 판단,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정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하는 것, 그분이 심판하는 것은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다 보았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고 제국을 심판하고 이 자연을 심판하는 이런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행위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참으로 지극히 참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지라고 할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해석은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정말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믿음에서 벗어난 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믿는 성도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세상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다 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의로움을 노래하시고, 노래하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렵다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성도의 어떤 그 신원의 탄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앞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백성들로서 이들이 반응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낙계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7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